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말세가 될수록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기도가 날이 갈수록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는 매일 순간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거듭난 자만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가?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가? 영적 점검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마귀의 세력과 매일 순간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 악한 마귀의 저주의 세력을 따라 죄악 중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이 이전과 180도로 달라져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육적인 자가 영적인 자가 되어서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데 육신에 속해서 악한 마귀의 멤버가 됐을 때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데 이전에 전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인식하게 되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대치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마귀의 소속으로 마귀의 저주의 세력을 따라 멸망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불의의 병기가 되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냥 그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되게 되는데 죄가 무엇이고 의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구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그를 깨닫고 보고 알게 되니 이전에 그렇게도 죄를 짓고 살았던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땅의 기준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전에는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매이며 살아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온전한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날마다 영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 모든 전부가 악한 마귀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멤버에 있던 모든 저주 속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되니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고통 속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과
감격과 자양을 얻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전에는 잠시 머물 이 땅 위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마치 영원한 것을 얻는 것처럼 땅에 속한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소망은 하늘 위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소망을 둔 사람만이 땅에 있는 일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철저하게 땅에 있는 일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인생이 어떤 문제 하나도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키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통과를 시켜요. 그거는 절대 영적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영적 일에 방해만 될 뿐이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일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매이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땅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인생의 문제이든 사람의 관계이든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남편의 문제를 못 내려놓잖아요. 자식의 문제를 못 내려놓잖아요. 속세계는 며느리의 문제를 못 내려놓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다 내려놔야 돼요. 한 가지 비열까지. 왜?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붙잡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늘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은 과연 이런 삶을 영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런 삶이 영적으로 구별되고 분별되어지고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부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수많은 세월들을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몸부림치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이루어나가는 모든 과정들, 그냥 특별히 어떤 일이든지 임상실험이 필요했어요.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영적으로 확증된 얘기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영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을 따라 사주를 받던 자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 시간으로부터 즉시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분리를 이루게 되어서 그 소속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 영적으로 달라지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상대방과 대치 상태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에 속하게 되면 저절로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면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과 심판을 갖다주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축복을 얻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여전히 마귀와 같은 편이 되어야 돼요? 전혀 정반대의 편이 되어야 돼요? 정반대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 이게 구별되지 않게 되면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일 뿐이에요. 그분은 성령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 때 가서 불을 쪼여서
불이 뜨겁구나라는 정도는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구별되게 만드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육체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운다. 내가 육체에 있을 때는 마귀 세력과 싸울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하신 바 되어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인해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마귀의 종로로서 했었지만 성령에 거듭나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마귀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전의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아왔던 육체의 수욕과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육체의 수욕을 따라 우리를 성령 받은 우리들을 잠깐만 영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의 수욕을 따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모르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의 수욕을 따라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육체의 세력을 따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철저하게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는 5 처녀들, 그 처녀들은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됐어요. 서로가 대적을 해요.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법이,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망의 법이. 서로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대적함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조직의 수욕을 따라 살아갈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일어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요, 충만. 근데 그 충만함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그걸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50년, 100년을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제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과 이성과 혼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육은 땅에 속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받아야 혼도 알고 육도 다 아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육체와 혼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악된 육체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망에 매여있던 그 육신의 소욕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서로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각자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꿀먹은 덩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냐?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몸부림쳐야 되죠. 언제까지?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그 불을 받고 뒤집어질 때까지, 그 불을 받고 내가 완전히 깨져서 녹아질 때까지. 아무리 산꼭대기에서 성령 받았다고 떼굴떼굴 뒹굴어도 그 육체의 신령의 본성이 안 바뀐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사람 만나보면 알잖아요. 40일 금식을 3번을 해도 그 신령 자체가 영적으로 눈꽃만큼도 그 속사람이 안 변해. 이전에 어떤 목사님 맨날 부인 때문에 목사님이 됐어야 되는데 부인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맨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기도를 해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면 누가 변화가 돼요? 불순종하는 그 아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상대방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혈기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 보고 있어요, 나를. 그러니까 20일을 금식을 몇 번을 했는데도 그 사람의 신령이 조금도 눈꽃만큼도 안 변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 속사람이 깨져버린 사람은 뭐냐면 20일을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만 반나절만 굶어도요 그때서 엎어져 버려요. 주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그 용서가 입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굴복을 해요. 그 앞에서 굴복을. 그게 반나절만 지나도 굴복을 한다니까. 주님 앞에 성령 안에 뒤집어지고 깨진 자들은. 근데 21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도 사람의 심령 자체가 속사람의 심이 얼마나 강팍하니 눈꽃만큼도 깨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장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고꾸라져야지. 내가 깨져버려야지. 내가 부서지고 녹아져야지. 아무리 뻘짓하는 그런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영원한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린다니까. 하루만 금식이라도 고꾸라졌는데 21일 금식에도 결국에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져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맨날 예수를 믿는데도 남편 때문에 날마다 속상하고 그 때문에 맨날 열받고 날마다 날씨처럼 궂은 날, 흐린 날, 맑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맨날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날.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동치를 않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남편이 뻘짓해도 그 영혼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번 항의를 하세요. 열받는다고. 하나님은 절대 내 편을 들지 않으세요. 상대방 편을 들으시지. 아무리 상대방이 악한 자라도 주님은 상대방 편이지 내 편이 아니세요. 왜 상대방 편이세요? 그 영혼 하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의 날을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셨잖아요.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소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그 뻘짓하고 날마다 열받고 뒤집어지고 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맨날 바람 불고 맨날 그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더 듣고 이 말씀 붙잡고서 내가 뒤집어지고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내 귀에 들려지게 좋은 얘기만 들어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웠던 저는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오직 나의 수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큰 산아 수르바바브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은 성령으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처참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죄악과 저주 가운데 매여있는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 순간 늘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북한과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옛날에는 어떤 가운데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늘 있었어요. 6.25가 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무슨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사망의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시각각 영혼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피는지 몰라요. 저 기가 막힌 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나를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배후에서 공격을 해요. 절대 자신의 실체는 드러내지 않아요. 0.001초도 틀리지 않게 기가 막힐 정도로 공격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악한 마귀 공격 목표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영혼의 가라지를 뿌리고 와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왼바되고 묶임바 되어서 결국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영적 전쟁에 소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소위를 하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부여받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입 벌려 달리잖아요.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은 언제까지 공격을 할까요? 오늘 공격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아니에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구원파를 따라 가르치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응?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몰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입 벌려달라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응?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마귀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입 벌려달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안 되고 영적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귀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 그 교회 안에 성도가 80만 명이나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 공격을 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존재예요. 마귀의 세력을 파괴하는 존재예요. 마귀의 지경을 파쇄시키는, 마귀의 지경을 빼앗는 자요. 마귀의 지경을 다 깨뜨려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바로 영이 다른 자를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적 전쟁이 전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다 악한 마귀에 속해 있는 자, 여전히 악한 마귀에게 매인받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기 편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조류들도, 바다에 있는 어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은 공격하지 않아요. 왜 자기 편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자기 편을 공격을 하면 자기의 나라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팀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귀도 자기 편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마귀의 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고 무너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늘 남과 북이 이스라엘과 중동이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전히 싸움의 승패가 날 때까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서로 살피고 대적하는 이유는 실패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대방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유경을 다 악한 마귀에게 온전히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도 언어도 문화도 자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빼앗긴 들에는 여전히 봄이 찾아왔는데 자유를 빼앗긴 우리의 신앙은 봄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저들의 총칼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차라리 죽는 것이 천번만번 더 좋을 만큼 그렇게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세력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는 절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해방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영원한 저주의 고통에서 있던 자가 영적으로 해방될 때 주님 나라에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 순간 영적으로 무장하며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공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눴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도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존재예요. 마귀의 존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갖다 준 그 마귀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다면, 그래서 인류에게 저주와 고통과 심판을 갖다 주었다면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자기 나라를 파괴시킨 자를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가사를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악을 벗은 악한 마귀 저주의 수욕을 따라 만들어졌던 이 죄악을 벗은 형제들만이 싸우게 된다. 거듭난 자만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게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적이 악한 적병과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이 악한 적병과 담대하게 싸우는 이유, 그거는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심판날과 멸망의 날이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심판의 날이 임할지, 멸망의 날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잠자고 졸며 누워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있어야지. 2절에 보니까 늘 우리려고 삼키려고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즉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비결은 무섭고도 더러운 죄를 모두 떨쳐버리며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악한 마귀 세력을 철저히 물리쳐준다는 거예요.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피는 죄를 철저히 영적으로 씻고 또 씻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것만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 죄를 씻는 것만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죄를 씻으면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도와주시려고 그 심판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종일토록 서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승리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승리가 내게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 중에 누가 영원한 승리를 얻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된 일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끝까지 싸워 승리한 자에게만. 끝까지라는 얘기가 언제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한 자만이 그 영광에 함께한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끝까지 싸워 승리한 군사들만이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하리라. 왕노릇을 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니까 찬송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97장 3절에서 똑같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의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 흰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흰옷.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 또 영생의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정도지, 더 이상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을 살펴볼 때 영적 전쟁을 위해 영적 무장을 목숨 걸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속이 여전히 마귀에 속해 있는 육신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남편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날마다 남편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죽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이 사주를 받은 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구별을 못해요. 조금도 구별이 안 돼요.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이게 악한 마귀 세력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감지를 하고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고 영적 레이더가 막 돌아가서 그걸 막 적군이 출현할 때 마귀의 공격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대처가 되는 거지. 악한 마귀 어떤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는 어떤 공격을 하겠어요 우리에게? 예? 철저하게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매일 매 순간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무장을 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국은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여 악한 마귀 세력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악한 마귀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악한 날에 능히 악한 마귀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세력을 온전히 물리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미 에베소 6장에서 이미 다 답을 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렇게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영적으로 주의 종들이 경험을 못하면 모두가 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다 영적으로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이 설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가 완성하세요? 성령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셔야 제자들이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죽음을 만나도 끝까지 승리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다 실패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승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설교를 안 해요, 매일? 당연히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영광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를 이룰 때만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만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수가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마귀의 세력에 매인받을 수밖에 없고 끝없이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을 던져주시되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능력과 은혜를 구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